금년에 저희 교회가 새롭게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좀 생소한 나라죠. 1991년도에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옛날 구소련 시대에는 그 유고슬라비아 안에 소속돼 있었고요. 뭐 어떤 때는 오스트리아에 소속돼 있다가 하여튼 역사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현재는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로 이제 독립해서 인구가 한 45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주로 이제 관광 산업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유럽 그 여행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또 비교적 따뜻하고 또 관광지가 아름답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주로 이제 많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로아티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으로? 축구. 축구가 작은 나라지만 축구 강국이죠. 그래서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4강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지난주 제가 우리가 주보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의 기독교 인구는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구 대부분은 구소련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면서 카톨릭이 원래 그 나라를 주로 이제 지배했던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한 87%가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정교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소수의 무슬림 그리고 개신교 인구는 0.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원할 때는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나라에도 때로는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선교적 열매가 별로 없지만 전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믿었을 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인내심을 갖고 순종하며 파송도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가치는 뭡니까? 기업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또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재화를 창출하는 것, 이게 사실 기업의 그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선교지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나라 중에 일본도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후원하진 않지만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은 또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가 사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선교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제 워낙 그 영어를 일찍부터 잘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도 뭐 카투사로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교환학생으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작 선교사로는 어디로 나갔냐면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만 해도 히라가나를 모를 때예요. 일본어를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일본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왜 일본으로 가려고 하냐? 지금 네가 가진 영어 실력이면은 바로 투입이 되면 선교지에서 바로 그냥 사역할 수 있는데 영어권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도 영어권이 많고 또 동남아시아에도 영어권 실질적으로 영어를 그 제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 되지 왜 히라가나도 모르면서 가타카나도 모르면서 왜 일본으로 가려고 하냐? 그분 말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리고 뜯어 말렸는데 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막
그때부터 일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고 그 파송해주는 그 교회도 없고 선교 기관도 없는데 막 가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거예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팍팍팍팍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누가 가래? 뭐 이러시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뜯어 말렸는데도 갔으니까. 근데 저는 진지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모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망 중에도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요, 출애굽을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에게 바로를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션이 아닙니다. 바로를 변화시키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끄집어내라. 그게 미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그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전하라는 것을 전하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야 가서 바로를 바꿔놔라.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뭐냐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놔라.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플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모세의 입에다가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모세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실패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낙심하는 이유는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교만입니다. 사실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왜? 우리 능력 밖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남김없이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속에 야,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 100% 성공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희들이 100% 고난도 100% 순교도 없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100% 변화될 거다, 가는 데마다 100%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결과나 열매는 우리의 밖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야, 왜 너는 말을 잘 못해서 일을 그리 쳤냐? 너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냐? 전달 방법이나 전달 내용에 대한 추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야. 여러분, 강한 손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강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낼 거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표현은 뭡니까? 예. 처음에는 완전히 반전이죠. 못 가게 했는데 나중에는 반전이에요. 제발 나가달라 등 떠밀어서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여호와인데 나는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내가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말로 계시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새로 마치 계시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족장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 다락방 교재에서 몇 군데 찾아보세요. 제가 다 적을 수 없어서 그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족장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베델로 가고 점점 아이 동편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에 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미 다 예습해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주 여호와여.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이미 이삭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그 족장들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호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호칭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이 가슴 깊이 새겨진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홀몸으로 바다나람으로 갔지만 큰 때를 이루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기적을 야곱은 맛봤습니다. 삼촌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얼룩진 소와 양이 네 재산이 될 거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바꿔, 흰 게 네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유전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때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뭐냐? 여러분, 여호와는요, 물론 그 발음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가 알파벳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추정해서 여호와일 것이다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마당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더 오리무중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단어가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야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과 연결시켜서 여호와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은 뭐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는 어떤 때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구원의 의미는 좀 적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이걸 꼭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불러서 순종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다릅니다. 출애굽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자를 지금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밖에 계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뭐냐? 정말 바로의 그 압제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역사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하고 맺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한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투성이입니다. 오히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라는 말을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원래는 주어가 없어도 괜찮은데 아니라는 말을 주어로 씁니다. 아니, 내가. 아니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친히 듣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호칭은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아도나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다. 자,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8절에 보면 족장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앞에 6절도 나는 여호와라 말한 말로 시작됐습니다. 뒤에 끝도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건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아니라요. 이 정도의 신앙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는 신앙은 갖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 정도의 신앙은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헌신합니까?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나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귀신은 못하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그저 묵묵히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것은 이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온순해지기를. 바로 너무 싸납다 저거. 바로가 좀 얌전해져야 될 텐데 바로가 좀 신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짜 치사하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일을 했는데 벽돌 생산량 좀 감해줬으면, 저 감독관이 너무 잔인한데 조금 온순한 감독관으로 교체됐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조금 좋아졌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까? 박해가 좀 없어졌으면, 우리를 좀 무시하지 말았으면, 우리를 좀 신사적으로 대접해 줬으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가변적인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한 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때 나 뭐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자, 답을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지금 멘붕이 온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요,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우리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할 게 태산이에요. 태산 같지 않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가서 또 전했어. 이거 두 번째거든요. 가서 전하나 자,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의 짧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짧아졌다 그 뜻이거든요. 짧아졌다는 건 뭐겠어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못 참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속상하죠. 왜? 모세가 괜히 나서가지고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찌푸는 안 주죠.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못하면 두드러 맞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거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짧다는 거예요. 마음이 길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믿고 의지하고는 마음이 짧으니까 열이 확 오르니까 에이씨 다 그만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낙심하는 건 자유입니다. 낙심하는 건 자유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낙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낙심은 이렇게 해주세요. 걱정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걱정은 헛것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 자주 나오죠 성경에. 왜 그렇게 써요? 우리 두려워하니까, 놀라니까, 우리가 담력이 약하니까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 건강에도 해끼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뼈까지 마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 건강까지 해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면에서 양약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조금도 줄지 않는 가혹한 노여, 불신앙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았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족장들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강구나 이삭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다? 아니에요. 야곱의 영리한 술수 때문에 따냈다?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저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잘 압니다. 제가 아까 말씀으로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소리쳤지만은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막 그냥 너무 위장 상태가 안 좋아요. 소화불량. 왜 소화불량이 들었겠어요? 무슨 돌을 씹어 먹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을 팍 쓴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야, 너 믿음 없구나, 이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막 어떤 일에도 마음이 즐거움이 막 가득하고, 예, 그냥 기쁨이 있고 담대하고 막 다 호령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마음이 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짧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가서 전해도.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명령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명이 간단하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우스웠어요. 왜 우스웠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슨 뭐 특별한 대책이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새로운 대책으로, 아까 이걸 다 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똑같이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번엔 좀 작전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러가지고 되게 심플해요. 넌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 보내주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다 해봤던 거잖아요. 이미 말하고 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너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12절에 우리 대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 말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제 말을 듣습니까? 우리 언제 이 말을 할 때가 있죠?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아들도 제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세계 선교.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지금 우리 이웃에서 전도 못 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분리해 놔야 됩니까? 이거 다 마치고, 예. 자, A라는 밭 김 다 메고 B밭에 가서 김 메고 C밭에 가서 김 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기가 완성되면이 아니에요. 이거 잘 되면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하는 말씀을 우린 전해주는 것뿐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건지 안 될 건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런 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입술로 말빨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공을 들여서 막 1시간, 2시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많습니까? 너 나랑 교회 갈래? 해서 따라온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죠? 그냥 공들인 사람, 막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공들이고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엉뚱하게 교회나 한번 다녀보지?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의 경우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공들일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말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데 심플합니다.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실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정리예요.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꾸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고요. 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남편을 바꾸는 거, 아내를 바꾸는 거, 그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내 육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은 이 족보가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를 다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 다루고 있냐면 앞에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 다루고 있을까요? 물론 이 족보의 끝은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족보는. 예.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을 부각시키려면은 레위 지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르우벤도 꺼내고 시므온도 꺼내고 있습니까? 꺼내려면 다 꺼내든지 안 꺼내려면 다 안 꺼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앞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족보 끝은 모세와 아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공통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남길 때 별로 축복받지 못한 세 가문이에요. 르우벤은 자기의 계모 빌하와 동침, 간통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막내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몰살을 시켰어요. 이게 너무 잔인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자,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시므온이나 레위한테 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도 장자의 직분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사람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웬만하면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말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몬하고 레위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가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지금 12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12아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다 듣는 데서 지금 야곱이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사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와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들이구나. 지금 야곱이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대로 다 됐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수 없는 루벤, 시몬, 레위지파 이 가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문자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흩어짐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지파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자 모세와 아론이 나중에 마지막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게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받은 줄 알았던 그 레위 지파에서 당신이 일꾼을 내시는구나. 그 연약한 종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그 기도학생의 3년 선배가 저한테 예전에 간증해 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선배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착출돼 가지고 특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특전사로 가봤더니요, 이분 되게 신앙이 좋은 분인데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 선임 중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됐는데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겠다고 말을 꺼내도 지금 두드러 맞은 분위기지 이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대 내 영내를 돌아다니는데 자기 쫄병인데, 제일 쫄병인데, 이 부대 안에서 자기가 제일 쫄병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네가 이 부대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없고 교회 가자는 선임도 없고 교회 보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네가 이 부대의 주인이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쫄병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당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들하고 훈련 똑같이 받으면서 군종사병을 자청한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교회 갈 사람 긁어 모으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자기가 쫄병인데. 따라오는 사람도 물론 몇 사람 있지만 대부분이 비아냥거리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냐 막 이러고, 그리고 자꾸 훈련도 주일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막 비상 걸려가지고 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면 우리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상황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뿐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하루는 부대에서 구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지났는데 3개월 후임병으로 온 애가 두드러 맞아가지고요. 얼굴이 완전히 형체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구타다 할 만한 구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연병장에 다 집합시켜 놓고 구타자를 색출하는 거예요. 근데 매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어요. 맞은 사람도 누군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 선배가 자기가 구타자를 자처한 거예요. 근데 이 선배의 평소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지휘관도 믿진 않는데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완전군장 해가지고 연병장 50바퀴를 돌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병장 50바퀴를 완전군장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그때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영적 권위가 확 살아버린 거죠. 야, 쟤는 보통 애가 아니다. 그 때린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권위가 확 살아가지고요. 야, 쟤는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제가 연병장 50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나중에는 자기가 좀 고참이 되니까요. 부대원들 이끌고 나가가지고 개척교회 건축하는 일에 부대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된 거예요. 부대에서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급하면 장교들이 차는 1호차 너 1호차 너 이용해도 된다. 상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대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그날 훈련이 있는 날이었어요. 훈련 받으려면 되게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사람이 제대한다고 부대 정문 앞까지 한 1km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 무등 태워가지고 환송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군에서 부대에서 보통 무슨 노래 부릅니까? 종교 활동할 때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죠? 실로암. 예, 실로암. 실로암 부르면서 부대 정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무등 태워가지고.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게 보이고 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를 바꿀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때 나머지 모든 일에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